말씀은 평소에 그 진행 그런 순서와 좀 다르게 추석이라서 특별히 우리에게 좀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배려와 성결인데요. 이번 추석을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면서 또 주님께 기쁨을 입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은 우리 고유 명절인데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기독교 문화라면 우리도 뭐 추석이 따로 있고 추수감사절 따로 있지 않고 이날 우리가 다 추수감사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나라들 그렇게 하죠.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은 참 부럽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태동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 명절을 우리가 쭉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수확을 하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예전에는 전깃불도 없는 그런 시절에 가을에 달이 환하게 뜨고 그랬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것은 우리 영혼에 담겨져 있는 그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 모르니까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뭔가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길은 좀 다를지라도 그게 감사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제사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넉넉하게 생각해 볼 때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잘 몰라서 그렇지 감사하고 노래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고 그것은 좋은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좀 다르게 갈지라도 다른 종교인들을 또 혹은 무속신앙 다른 거라 할지라도 그거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길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나름대로 뭔가 그 영혼에 그 참 갈급함이 있어서 저렇게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더 이렇게 감싸면서 결국은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 사명감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때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무덤에 가고 산소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고 저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저렇게 에너지를 저기다 쏟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넉넉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은 2세기 때 사람인데요. 터툴리안 때부터 교회에 무슨 질문이 하나 있었냐면 도대체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예루살렘은 아테네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지?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어떻게 섞여야 하지? 이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앙의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큰 주제의 물음표예요.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예루살렘은 쉽게 말해서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태동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태, 교회의 자궁이 교회의 자궁, 교회 모태, 엄마, 교회 엄마예요. 교회 엄마. 그러니까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것은 뭐냐면 하는 백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아테네는 뭐예요? 아테네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꽃피는 곳이에요. 아테네가. 그러니까 아테네는 헬라 문화가 거기서 싹튼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뭐 제유법이라고 그러나요?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아테네는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 문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추석을 이렇게 민속 명절로 지키는 이 사회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어울려야 할까? 어떤 의미로 우리는 지내야 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하나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섞이지 않으니까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입은 흰옷이 전혀 먼지가 묻지 않을 것 같아요.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테네에 가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테네에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아테네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테네에 가면은 세속화되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파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도 전혀 전기불 쓰지 않고요. TV 사용하지 않고요. 자동차 몰지 않고요. 뭐 미용실 가지 않고요. 뭐 서양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미용실 안 가더라고요. 웬만하면 자기 집에서 깎더라고요. 남자들 부인들이 다 깎아주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런데 전혀 세상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농사지어서 자기들끼리 나누고 메노나이트들 그렇게 살아요. 그분들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거 없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저는 메노나이트 친구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미식축구 NFL 선수인데요. 이만하죠. 미식축구 선수. 지금은 이제 캐나다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1년에 딱 한 번 편지가 와요. 이메일.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간 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메노나이트들도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 크리스 울프라고 하는 그 친구 지금 말한 그 친구는 그래도 조금은 열려 있는 메노나이트 쪽이에요. 메노나이트들 중에서 아예 이렇게 저 멀리 가 있는 집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마차 타고 다녀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바쁘면 택시도 타고 다니고 제 모교회 강남에 있는 그 모교회 목사님은 옛날에 재건파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주일날 차 타는 것도 예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바뀌어가면서 나는 직접 안 봤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이게 안 돼서 택시를 타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너무 그거 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목사님께서도 아주 전에 택시 타셨어.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 원래는 우리는 뭐 괜찮잖아요. 그래요. 강남에 그 교회가 있고 또 지하철로 딱 한 거장 우리는 역삼역이고 또 하나는 강남역에 있는 지금은 서초역으로 옮겼지만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가 훨씬 컸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면 강사에게 밥을 사줘요. 식당에 가서
근데 우리 교회는 제 모교 말이에요. 제 모교회는 만약에 주일날 상점에 가서 돈을 쓴다 그러면 아주 막 뭐라고 야단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막 그냥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개토화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개토는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불을 켜서 등잔 위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비춰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만 두지 말라고. 이게 상자 안에 가둬두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어요. 소금.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만 이제 좀 소금을 이렇게 선물로 좀 드립니다만은 이것도 교회가 우리가 작다 보니까 제가 집사람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헷갈리고 상처 줄까 봐서 이거 참 조심스러워요. 말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지만 아무튼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이 있으면 요 소금을 음식에 넣어야 소금이 녹아야 되지 소금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참 이게 너무나 요긴하고 너무나 참 좋은 건데 신앙생활을 우리끼리만 하면은 뭐예요? 상자 속에 등불을 가둬놓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녹아져서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아테네를 간단 말이에요. 아테네를 갔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테네에 가서 전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 완전 세속화돼 가지고 교인인지 아닌지 그렇게 완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에 완전 푹 빠져버리는 거죠. 이거 완전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니버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유명한 책을 60년대에 썼는데 지금도 기독교계 이 부분에 있어서 고전이에요. 고전. 그분은 5개의 패러다임을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문화의 패러다임 유형을 5개를 말했는데 설교 시간에 뭐 그거를 너무 5개 다 설명하고 뭐 학문적이고 하나만 거기서 핵심 말은 뭐냐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화되지도 말고 너무 개토화되지도 말고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을 발판 삼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회의 모든 것을 대처하고 어울리면서도 이끌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말로는 쉽지만 생활 속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전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들하고 내가 어울려야지 전도를 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일반인들 이렇게 모이는 데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또 내가 밥도 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맥주 한 잔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맥주 한 잔을. 그럼 목사님 저 맥주 한 잔 해도 돼요?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하시죠. 제가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은 너 혼자 네가 교회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한 잔 하시죠. 그런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야 목사님부터 한 잔 따라 드리자 이런다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저는 콜라를 주세요 이러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무슨 집사님이 있었어요. 같이 테니스 쳤어요. 그분이 있다가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먼저 기도해 주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드렸죠. 그러니까는 목사님부터 한 잔 하세요 하고 막걸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오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야 이 새끼야
목사님한테 무슨 그러니까는 그분이 같이 욕을 하더라고. 이 새끼야, 너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너는 왜 먹냐? 그럼 너는 먹고 목사님은 안 먹냐? 음식 갖고 차별하네? 이러더라고. 그래 은근히 생각하니까 그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옳거니 좋다고 내가 먹지 않았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만 신앙생활해 이렇게 하지 않고 전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참 어울려라. 그러나 성결하라. 어울려라 이 말은 뭐냐면 배려해라 이 말이에요. 배려해라. 그들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 믿음을 지켜라. 성결하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추석 이제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집은 가면 큰아버지, 큰할아버지 모이고 다 모여서 제사 지낸다고 하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묻지 않아야 될 말 묻고 말이죠. 애들한테 너는 언제 장가 갈래? 언제 시집 갈래? 요거 말하면 요즘은 100만 원 놓고 말을 해라 이러더라고.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너 직장은 언제 들어가냐? 직장은 애들 다 들어갈 때가 되면 전에 내가 말했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가 미국에다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막 보내고 돈 들여가지고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이 경희대 교수님인데요. 아유 쟤는 졸업하고 지금 몇 년째 나한테 빨대 빨고 있다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 좋은 직장 다 가요. 다 가요. 그러니 쓸데없이 막 그런 말 우리가 참 저부터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야 절하자고. 그러면 저는 교회 가고 이런 말 하면 또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막 유교 문화에 큰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대답은 쉬워. 이거를 시험 시간에 적어내라고 하면 쉽단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고 뱀처럼 순결하라. 이거면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삶이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거하고 사회에서 생활 잘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볼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는 것은 시험을 잘 쳤다는 것뿐이에요. 진짜 잘하는 것은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이 그게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자고요. 자, 14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자고요. 14절에서 22절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먼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제사상에 가고 같이 할 때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문화 속에는요 항상 영적인 그 배후 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분별하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끔 정치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나서서 동성애 뭐 소수를 위한 인권을 위한 어떤 이런 일들 그런 거를 왜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좀 포용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배후에 담겨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제가 주보에 여러분 휴대폰에 대해서 무슨 팝콘 브레인 뭐 좀 시사 용어인데 그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보면 이미 서양은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하자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아예 그 국가가 하기 전에 가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그게 가져오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전부 다 음향이니 이런 데는 너무나 뇌가 발달한대요. 그러나 뭐가 약해지냐면 운동, 감각, 감정 뭐 이런 것, 논리 이런 것 욱하는 것만 어마어마하게 큰 팝콘 튀듯이 막 욱하고 하나의 주제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휴대폰 쓰면 안 돼라고 했더니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이게 또 우스운 게 인권위원회에 또 올라가요. 몰라요. 인권위원회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거창하게 말해요. 인간의 기본권을 당신들이 무시한 겁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학생이 휴대폰 써야 되겠다면 쓰라는 거죠. 그거를 제재한 선생님이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가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하나 무너져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 아주 상해하는 사람들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당군을 우리나라 시조니까 꼭 사실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민족 정체성을 위해서 당군을 이렇게 숭배하자고 하는 걸 또 교회에서 많이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깨어서 문화를 성결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할 때에 성찬을 기념할 때에 떡과 잔을 나눌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나누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는 나름대로 다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에게 그것을 바친 거를 거기 참여하는 거인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의 순결을 지켜라. 예루살렘 사람답게 살아라.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면 어떻게 돼요? 아테네에 안 가면 돼요. 큰아버지 집에 가면 또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안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아버지한테는 언제 내가 예수님을 전하죠? 참 이게 우리의 갈등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명이 없으면 믿음이 뻗어가지를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이제 고통이 있죠. 그때부터는. 사명이 없으면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공무원들도 자기에게 딱 주어진 일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나한테 내가 더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냥 하지. 그러면은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뭐 하려고 그러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해야 결국은 성도들이 좋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일을 막 추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평안한가요? 평안하지 않아요. 돈하고 연관이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탄이 또 방해도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요.
고통이 온다고요. 그 사명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마땅히 잘 이겨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아테네도 가라고 그래요. 아테네도 가라고 그래요. 결국은 말씀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서 대답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고 좀 잠시 한 박자 쉬었다가 그 다음 읽겠어요. 23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씀은요, 일단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여간에 뭐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는 제사 드리는 음식이 많았어요. 그 제사 드릴 때는 그들이 그 제물을 많이 바치고 고기며 빵이며 그다음에 포도주 이런 술이며 이런 거를 시장으로 이제 막 갖다 이제 남는 거를 이제 파는 거죠. 그럼 시장 상인들은 그것을 또 싸게 사와서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시장에 가서 음식을 구할 때 일일이 아까 이제 그 메노나이트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시장에 안 가는 거죠. 아예 시장에 안 가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갈 수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이거 제사상에 올려진 거였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맞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안 사갈 것 같으니까 뭔 말이야 제사상에 올려진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샀다가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사상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토해내야 되나? 이런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우스운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랬어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따지지 마. 쉽게 말하면 큰 마음을 가져. 다 하나님 거야. 그거 혹시 제사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신 묻어 있는 거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어. 괜찮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사회에서 예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인기였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에 어떤 장군이 청와대에 불러갔는데 장군이 술을 한 잔 따라줬어요. 대통령이 술을 한 잔 따라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왕이잖아요. 제왕.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따라줬어. 그런데 이 장군님이 장로님이에요. 거기서 각하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감히 내가 따라주는 술을 안 먹어? 이래 했던 거죠. 집에 가서 이제 나는 이제 옷 벗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불렀다는 거죠. 너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그래가지고 별을 하나 더 달아줬다는 거죠. 이런 간증이 그 당시에는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뭐 설교 시간마다 이런 간증이 우리도 그래야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들 제사 지내고 어디 그 동참해서 어쩌다가 우리가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거기 제사 지낸 음식 하나 먹고 성도들에 따라서는 그걸 뭐 안 하는 게 좋지만 뭐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마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저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나를 율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성경 예수님 포도주 한 잔 하셨어요. 제가 CBMC라고 기독교 실업인들 뭐 변호사나 뭐 의사나 뭐 사장님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이 설교를 했더니요. 라마단 르네상스 호텔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우리한테 저쪽에서 막 박수를 치더라. 근데 이쪽에서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성경대로 말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다 교단이 있겠지만 일단 교단의 가르침에 따르세요. 우리 교단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따르세요. 교단대로 따르세요. 우리도 먹고 싶은데요. 그래도 안 먹어야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밥은 그러면 적당히 먹습니까? 밥 먹고 배 나온 것도 죄입니다. 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뭐 하여간 그 이야기 설명하면 길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그리고 덕을 세워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배려해라 이 말. 배려해라.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해라.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고만요. 우리는 제사상 드린 거는 안 먹고만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때로는 그들과 어깨를 같이 좀 맞대줘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속하되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음식을 그걸 내가 먹어야 되냐, 그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그러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거룩하고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테네를 내가 가야 돼. 아테네를. 큰아버지 집, 제사 지내는 큰아버지 집, 뭐 작은아버지 집일 수도 있지만 가야 된다고요. 가야 돼. 주의 이름으로 가야 돼. 그러나 가면서부터 대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선까지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직 그게 아니야. 그럼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큰아버지한테 예수의 이름을 전할까? 이게 가지고 있어요. 갔는데 큰아버지는 아직 이걸 모르니까 제사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마침 내가 최근에 만난 집사님이, 그분은 외국에 살다 오신 분인데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이제 저하고 무슨 일을 교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 열리고 아주 눈물을 흘리며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요즘 자기 사업 잘 안 풀린다고 무당을 데려다가 지금 구술하려고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대표님,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할 거래요. 절대로 안 하고, 또 추석에 이제 또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자기 집 제사도 크게 지내는데, 이런 우상 문화 있는 사람들 제사도 크게 지내잖아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분이 대답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돈은 내가 드릴 겁니다. 그를 제사 지내라고 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섭섭하지 않게끔 내가 용돈을 드릴 겁니다. 미리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로 제사상 음식을 사든지 말든지 그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 겁니다. 추석에 난 갈 겁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 제사 엄청 차려놨을 겁니다. 자기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우리 식구들, 그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절할 때 자기 이제 부인은 신앙이 자기보다 더 좋대요. 자기 아들들도 애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놨기 때문에 신앙이 투철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묵례할 겁니다. 묵례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가
분명히 말할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제사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인 행사니까 우리는 동참은 하되 묵내할 겁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율법적인 잣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사들이 정죄했잖아요. 세리인의 집에 가서 먹었다고 하고, 또 창기인의 집에 가서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와인 마셨다고 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정죄했다고. 지금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교회 나오는 율법주의자들, 자기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정죄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전도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해요. 교회 안에서 판단은 잘해.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짐을 지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거기 가가지고 어울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그 모모 대표님, 그분은 딱 정답을 제가 볼 때 나름대로,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정답이라는 것은요, 완벽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없어요. 삶이 이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강남의 S교회 목사님. 그분이 제가 후배잖아요. 몇 사람 이렇게 있는 데서 자기 그 참 고초를 말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가 2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저하고 그때 교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소화도 안 되고 또 잠도 자고 싶고, 그래서 와인을 신청을 했대요. 와인 한 잔. 비행기 타면 뭐 주잖아요. 음료, 커피, 와인 뭐 이런 거 주니까 와인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자기 양심에 와인 마실 수 있으니까 와인 한 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2만 명이 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교인이. 신랄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거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나 이제 한방 삼계탕 집에 가가지고, 강남에 가면 한방 삼계탕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남자 여자 삼계탕이 달라요. 한약을, 남자에 해당하는 한약을 넣어갖고 삼계탕이 따로 나오고, 여자에 해당하는 삼계탕이 따로 나와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인삼을 아주 녹여가지고 이만큼 줘요. 이만큼, 눈곱만큼. 그 소주에다 녹인 거 이만큼 줘. 나 이제 그것도 못 먹는다. 왜냐하면 그 식당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목사님에게 편지 쓰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제사상에 가서 묵례한 것도 저 사람 제사상에 참여했다. 예수님 안식일 날 병자 고쳐준 것까지 시비 걸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려고 잣대를 들이대면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여기서만 나만 흰옷 입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큰아버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이거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양심까지 다 벗어버리고 완전 아테네에 취해서 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아테네에 가서 배려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까 그 대표님처럼 나는 묵례하겠습니다. 전에 먼저 서운하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돈을 내가 드리고,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것에 책 잡히지 말고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배려하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개토화하지 말되 사람을 비방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매우 복잡해요. 집안마다 매우 복잡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런 측면에서는 목사가 제일 편해. 목사는 지는,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직장이 교회야. 그죠? 목사는 친구들이 목사들이야. 이거는 부딪힐 일이 없어. 가서 야, 너 제사상 절에 술 이거 한잔해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도요, 율법주의자들 또 있어. 이게 세상이 다 복잡해요. 쉬운 게 없어, 세상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사회 속에 직장이 있지, 큰아버지 제사드린 큰아버지 있지, 다 복잡다단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더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너무너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랬거든요.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속삭임에 거기를 대적하고 무시하면 그거는 내가 아무리 변명을 잘해도 그런 나는 속화된 사람이에요. 아셨죠? 여기서는 우리가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나 몰라서 내가 어떻게 했지만 내가 성령의 그 양심 속에서 성령과 내가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은 성령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평가받지 말고 사람에게 뭐 하지 말고 대신에 사람이 신경 쓰이거들랑 남의 유익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덕을 세우면 돼요. 사람 속에서는 그 사람 기준에 맞춰주면 돼요. 그러나 나를 속화시키지는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대답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나를 판단하시는지, 그게 내 대답이에요. 그래서 절대 대원칙의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절하고 33절인데요.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큰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를 둬야 돼요. 내가 큰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 내 뒷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뒷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 뒷모습이 저들에게 어떤 여운을 남길까? 에이, 저 녀석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뭐 별거 아니네. 내 뒷모습이? 그럼 난 속화된 사람이죠. 야, 쟤 교회 다니네, 진짜 됐네. 참 이거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교회 다닌다고 지 잘난 척만 하네. 아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이건 완전 저리 간 사람이죠. 차라리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뒷모습의 여운이, 그들에게 남겨주는 여운이, 참 그래, 교회 다니는 나 인정한다. 참 다르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어떻게 나올 줄 아세요? 그래, 너는 교회 다니잖아. 그는 좀 쉬어라. 왜? 평소에 내가 잘했거든. 평소에 잘했거든. 그래, 쉽게 갖다 주는 거. 전에는 막 소주 한 잔 안 마시면 이 새끼 큰아버지 앞에서 이거 안 마신다고 했던 큰아버지가 이제 식혜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런데 교회 다니잖아. 식혜 마셔라. 달라지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서 달라지죠? 뒷모습의 여운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아테네도 가야 하는데, 아테네에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절은 제가 읽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교회에서도 거칠고 거치는 자가 되고 밖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에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예루살렘에만 머문다고 하면서 인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거죠. 신앙 핑계대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인색해요. 인색해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 돈 잘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지독하게. 그래서 식당 주인이 돈 낸다. 식당 주인. 사자 들어가는 사람 몇 사람 밥 먹으니까 서로 돈 안 내니까 식당 주인이 돈 낸대. 이런 교회 하면서 신앙 하면서 인색하게 살고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헌신하고 사랑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로 따라 합시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면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면서 언젠가 그들이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삶이 복잡하잖아요. 설교도 좀 어렵긴 해요. 이런 문제가. 그러나 이론은 쉽잖아요. 이론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 삶은 미묘하고 복잡해요. 이보다 더 훨씬 다양한 변수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요. 그런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도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배려하되 성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